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인 5주 동안 크리스마스 예배를 포함하여서 주문자답 시리즈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묻고 우리가 답하다라는 주제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오늘같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라고 비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한 이 질문을 듣고 대답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한 위로와 기쁨이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올리브산에 머무르시다가, 올리브산은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보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머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성전이나 어디서든 가르치실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어떤 최상급이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갑자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말하지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덧붙이기를,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율법은 지켰으나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어떤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죠. 무엇을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땅에다가 2번 쓰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1번 썼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먼저 땅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셨다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무엇을 쓰셨는지를 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게 무엇이, 자,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을까? 이게 2000년간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걸 썼을 것이다, 저걸 썼을 것이다를 추측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추측해 봅시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천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꺼져 막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꺼져. 보통 어떻게 뭐라고 쓰셨을까요? 보통 추측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죄인들이로, 이게 가장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추측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화와 굉장히 큰 통찰이 있는 게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바람에 날려서 흙이 지워진다라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흙에 기록되어서 바람에 날려서 지워진다,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생각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죄 목록. 맞아요. 이것도 또 아주 큰 추측 중 하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목록들을 막 써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밝히셨을 것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남녀를 죽여라 라고 기록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만 데리고 왔습니까? 가늠한 여인만 데리고 왔죠. 가늠한 남자도 있었을 텐데 여인만 데리고 옴으로써 예수님께서 남녀를 죽여라 라는 말씀을 쓰심으로 야 너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어 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게 또 하나의 추측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냥 선을 그리셨을 것이다. 하트를 하트를 그리셨을 수도 있죠. 하트를 그렸을 수도 있고 막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난해한 어떤 선을 그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2번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자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 남자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이 여인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누군가에게 받는 어떠한 판단과 기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죄의 현상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죠. 그리고 이 간음한 것에 대한 심판, 사람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 간음한 여인의 사실을 심판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끌려 나올 때에 어떠한 유언비어나 거짓으로 인해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실, 간음했다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 사회의 기준으로 이 여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실로서 우리를 판단당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여인에게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사실로서 평가를 받죠. 너는 연봉이 얼마야? 거짓이 없죠. 보통 다 사실이죠. 너는 지금 흙수저야. 이거 다 사실이죠. 그리고 너는 얼굴이 쉽지 않아. 오늘 아침에 아내가 딱 저를 보자마자 와 비율이 진짜 웃기다. 비율이 웃기다라는 것은 도대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비율이 웃기대요. 그래서 비율이 웃기다. 어쨌든 사실이죠.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슬프지만 사실이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 세상에서의 받는 기준들, 세상에서의 받는 어떠한 특별한 우리를 향한 잣대들은 다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고, 넌 이러한 출신을 갖고 있고, 넌 이러한 상황 속에 있고, 넌 이러한 능력이 있고, 넌 이러한 큰 능력이 없어. 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사실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평가,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아주 신랄하고 아주 정확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가늠한 것은 사실이다. 팩트, 사실로서 이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이 여인을 심판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준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출신으로 나뉘어지고 또 우리의 현재의 어떤 직업으로 삶이 나뉘어지고 또 우리의 어떠한 이루어낸 성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을 루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을 그냥 너희들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기준으로 자신이 겪었던 사실을 판단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실이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기준들과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판단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대 앞에 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완벽한 배제와 소외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모은 돈이 그거밖에 없냐? 집은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어제 양재에서 연탄 봉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동네 집값이 55억이더라고요. 55억을 무슨 방법으로 버는지에 대해부터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는 55억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평가하죠. 너 집 있냐? 너 자가냐? 너 혹시 전세냐? 대출을 얼마나 꼈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죠. 너 차는 못 타냐? 너 차는 그거 지금 그러면 뭐냐? 그 외제차냐? 아니면 현대기아차냐? 뭐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죠.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사실,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너 그걸로 잘 살 수 있겠냐? 너 그걸로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너 그걸로 완전해질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소외와 배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장 혹은 일상생활 혹은 미디어 속에서 비춰주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소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어떠한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이루었다고 해도 또 다른 심판대 앞에 서고 어떠한 것을 얻었다고 해도 또 다른 심판대에 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 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냐면 온전한 사랑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죠. 이 여인의 사실을 보지 않습니다. 간음했다. 이것은 명확한 이 여인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간음했다라고 하는 죄의 목록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신 이후에 그 죄를 용서하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 이 여인이 저지른 범죄, 이 여인이 저지른 그 팩트를 완전히 덮으시고 그것을 보길 원하지 않으신 이후에 그저 사랑으로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을 덮으시고 사랑을 그 위에 씌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실들을 갖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차별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생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고 때로는 죄와 억압의 문제를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서셔서 이야기하시기를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실을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괜찮다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의 목록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성과, 성공의 기준을 보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간의 평가를 뒤집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분의 기준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명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중아, 성수동에 좀 와라. 같이 밥을 먹고 좀 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약간 신나서 놀자고 하니까 신나서 갔죠. 갔는데 갑자기 저를 딱 만나자마자 형이 좀 생각해 봤는데 너는 옷을 살 게 아니라 얼굴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문제야. 사실이죠. 재판대 안에 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명규가 심판하기를 야 너는 얼굴이 문제야. 머리 스타일은 호섭이고 안경도 너무 이상해. 자, 완전한 평가. 세상의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명규의 기준이긴 하지만 저에게 임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명규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죠. 그냥 정지하고 만 거잖아요. 네 얼굴은 쓰레기야. 너는 꾸미지도 못하고 이상해. 근데 이제 이명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래 형이 너 안경 하나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성수동에 가서 제 인생의 가장 비싼 안경을 이제 이명규 목사님이 사주신 게 바로 이 안경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명규 목사님은 저를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했죠. 너는 얼굴이 망가졌어 라고 심판했지만 거기서 그냥 평가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랑으로 덮는 거죠. 내가 너를 안경을 사주겠다. 이걸 한번 써봐라. 너를 용서한다. 그렇지만 머리 스타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한번 공동체와 함께 논의해보고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비주얼 시대인데 네 영상이 너 얼굴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렸다는 건데 어쨌든 세상의 기준이 어떤 재판대에 제가 올려놨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농담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의해서 수많은 기준들과 수많은 가치들로 인하여서 평가와 판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 우리는 지칠 때가 있고 슬픔에 빠질 때가 있죠. 혹은 그 잣대에 따라서 열심히 부단히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삶이 완전한 소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 세상의 어떠한 사실 앞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덮으실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생각이 없으시죠.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생각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죠. 야, 너를 심판하던 사람들 어디 갔냐? 지금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 어디 갔냐?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홀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세상의 기준들,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잣대들,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홀로 서 계셔서 온전한 사랑의 기준으로, 온전한 그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사랑의 기준의 평가와 판단은 결국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너희를 정죄하던 세상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너를 평가하던 세상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들, 가치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항상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세상의 기준 때문에 혹은 가치 판단 때문에 괴로워하시거나 절망하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평가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가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부활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누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을 이제 용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자기들이 계속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온전한 거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빛은 나야. 세상의 빛은 나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를 때로는 억누를 때가 있지요. 또 어떠한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 세상 것들이 다 어디 있냐?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했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 여인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진정한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어떤 평가와 혹은 세상에서의 평가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빛을 따라가기 위해 애써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 또 다른 것과의 비교, 또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떠한 기준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가 길이 되셔서 우리를 안내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직업의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예배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그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분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생각도 없고 말씀 앞에 거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생각도 없는데 힘들다고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심에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걸음 속에서 그분의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기준을 따라 심판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억압하는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고통받고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홀로 우리 앞에 서셔서 세상의 모든 기준을 제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올무에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에 그 사랑을 머물러 삶의 걸음걸음들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분명히 준비했는데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런 실수가,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를 위로하는 거 나잖아.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풀에 지나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 왜 너희들은 두려움에 빠져있냐? 왜 압박자들의 두려움에 빠져있냐?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내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로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치는 최악의 적인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기셨지요. 사망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죽음의 존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를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서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거뜬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들도 다 역전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걸음을 옮기는 동안 여러분들 앞에 온전히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들과 여러분들을 어렵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마저도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와 같이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억압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